우리가 성경을 법이라고도 하겠죠.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건데, 어떤 학자들이 찾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61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613개의 율법이 있더라. 규례가 있더라. 그 중에 365개가 뭐뭐 하지 마라. 나머지는 뭐뭐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율법이라는 관점에서도 본다면 이 수많은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것도 때는 즐겁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건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삼가야 할 것들과 그리고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가라.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삼가라는 말의 의미는 몸을 봐라, 한번 봐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 개들을 조심해야 돼, 경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바울은 삼가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삼가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주의자들, 특히 율법을 엄청 강조하는, 특히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라는 율법을 비롯해서 율법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요.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이것을 돌아보면은요, 이게 흔히 욕이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욕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잘난 줄 알아요. 우리들은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방인 사람들의 도움, 지난주에도 우리 이스라엘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예전부터 선민이라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고는 나머지들은 다 개 같은 자들이에요. 개들이라, 개들이라고. 그래서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야, 개. 그렇게 멍멍 있잖아요, 개. 그 개들이 여기 있었을 때, 그 개들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들을 욕하는 것이다. 여기도 행악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것도 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욕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이 반대로 유대인들한테 이 표현으로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말로 이방인들을 향한 욕이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한테 이 욕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돼 있고,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옛날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몸을 상해한다, 몸을 자해한다 가죠. 자해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성으로 치면 오늘날 포경수술, 할례라 가죠. 할례인데,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일을, 할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삼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럼 할례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자들이다. 남성의 포경수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난짓 아들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모세가 그때 이후로 자녀들한테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들이 되게 자부심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 이것들이 그들의 룰이에요. 근데 바울이 봤었을 때 할례를 왜 하라겠을까? 그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례를 받을 때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침례 남들 하니까 따라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침례 받으면 내가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만 나는 침례를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침례 왜 받는지도 모르고 침례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여기도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왜 받는지도 모르고 또한 할례를 갓난하게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죠. 부모 입장에서 할례를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쭉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난지 8일째 되면 그냥 할례를 시행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할례를 시행하게 되어지는지. 그런 관점에서 근데 바울이 봤었을 때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너희들은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니?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할례를 하고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욕하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너희들의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할례당, 옛날에 할례당, 여기는 할례파라고 써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진짜 할례파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우리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나, 그리고 나를 비롯한 나와 함께하는 자. 바울 입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비록 내가 가르쳐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한, 내가 가르쳐서 한 그들 그리스도인들과 나를 비롯한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할례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진짜 받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그냥 단지 몸의 일부를 잘라낸 자들에 지나지 않아. 이 개들아, 이 해악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울이 반대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왜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할례파라고 했을까?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선신서에다가 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 나눈다면 일단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할례 받았대, 할례 안 받았대. 저 사람 침례 받았대, 침례 안 받았대. 우린 이런 걸로 막 서로가 따지고, 만약 주에 만찬하는데 저 사람 침례 안 받았는데 저거 만찬 참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의 만찬은 침례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은 침례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침례는 하나의 상징이고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침례 안 받았어도 이 사람은 구원에 지금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침례만 아직 안 받았을 뿐이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만찬, 옛날에는 선배들이 침례 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침례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만이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수정을 해가지고 프린트물도 막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찾아가는 거죠. 본질이 뭔가.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신앙, 예전부터 그냥 어른들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다시 뜯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한 게 얼마나 많은가.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흘러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저 또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것이 더 정답이다, 이것이 더 바른 이야기다 라는 것들을 저는 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또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습관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새롭게 배워지는 것,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제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깝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그걸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막 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울은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교단은 방언을 반드시 해야 돼,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라면 방언을 받아야지, 방언을 막 강조하고 예언도 받아야지, 뭐 또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떤 은사적인 신령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마치 교회에 엄청 과중한 중요한 일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했었을 때는 저는 선택사항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너무 심취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씩 그런 선택 상황을 장착을 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들, 필수를 놓치고 선택부터 채워나가니까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할례라는 것을 굳이 받아야 되겠느냐. 특히 이방인들한테, 야, 너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어.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결혼식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식장, 결혼 시기를 반드시 올려야지만이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안 올리고도 그냥 등록을 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 시기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부부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할례식을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만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육체에다가 하는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이미 자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미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자기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들한테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받기 싫은데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지. 뭔 소리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다 알아.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표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 생활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제대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 행위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왜 진짜 할례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한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굳이 하나님까지 넣었죠. 성령으로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야.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야. 성령을 찾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얘기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추린다면 이런 얘기 있어요. 성령으로 지키라,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라, 성령으로 권하라. 모든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가 성령처럼 흔히 변신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지 구분을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다.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기도에 응답받았대. 그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확신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확신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아닌 것 같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막 임의로 자기 말씀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고 단지 암기를 많이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특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면 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남편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알면, 가족의 마음을 알면 편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런 것들을 알면은 대하기가 편하고 처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은 오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져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있고 더 감동이 있고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이구나. 전에는 무섭기만 했는데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강조하는 건데 성경 66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농축돼서 함축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말씀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일시켜 먹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늪에 빠지게 만드는 말씀은 아닐 텐데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역으로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감동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다. 봉사,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따도 나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봉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하다 보니까 아유,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숟가락만 그냥 얹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저절로 겸손해져요. 다 돌아보니까 내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많구나.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는 반드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일에들 사람들한테 은근히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했다. 그래, 자랑할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바울의 최고의 자랑은, 올리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 그래도 자랑하고 싶죠. 사람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사에 보면은 성경 전체로 봐도 있잖아요. 자랑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다른 데는 2절밖에 없어요. 근데 자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쓴 사람은 바울 서신사에는 30번이나 자랑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예수와 관계된 걸로 자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너희들 굳이 자랑하고 싶다면, 내 자녀가 지금 1등 했어요. 내 자녀가 합격을 했어요. 내 자녀가 막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할지라도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겸손하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남을 막, 봐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 나의 자랑을 일삼으면은 대부분 앞에서는 박수 쳐줘도 뒤에서는 부러워하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난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간증한다고 하잖아요. 신앙 간증과 같이 저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그래,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겸손히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게 있다. 선민들한테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들 막 자부심이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율법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냥 율법대로 율법대로 해서 안 했어. 한마디로 법대로. 자기들 생각은 법대로예요. 그냥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속마음은 미워하고 저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인자하게 누굴 도와주고 해주고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의인입니다. 선인입니다. 라고 할 그 소리들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 있거든요. 그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죠. 자기들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엄청 행복해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적인 발상을 가진 목회자들 아니면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정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를 정지해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되겠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 하면서 엄청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지적할 때
극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법 안에서 지적할 수 있어요? 너 학생이잖아. 학생의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학생의, 저 자녀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필 줄도 알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더 진전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법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할 것이고, 굳이 자랑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라는 것은 단지 몸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세상적인 일로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신의 직장이라는 곳에 내가 입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어요. 이렇게 다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다 결과적으로 영원하지 않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와 육신과 관련된 세상적인 일들은 연약한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엄청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 제가 어떤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나이를 30대 넘어서 중반에서 40대 가까이 갈 때까지 결혼을 안 했더니, 그 전까지는 엄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딸이 말이지 1등을 하고, 내 딸이 말이지 서울대 가고, 그래서 자랑이었대. 어디 가나 내 딸이 서울대 갔어. 그걸로 십몇 년을 우려서 먹었는데 내 딸이 시집을 안 가고 못 가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자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야, 기왕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가고, 사람들이 나를 바리새인님 하면서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침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주의로 많이 지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뭘 하는 일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의사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일.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사람 숫자에, 돈의 재산의 숫자에 관심이 많아지면 교회가 병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의사도 내가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병원장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져서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런 명예욕까지 생기고 하면은, 돈 욕심 부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면 심각한 건데,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역행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돌아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잘못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몇 사람 전도해서 몇 사람 구원시켰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내 생활을 개차반처럼 살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견도 왔어.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이 율법을 가진 자라 하지만 본인 스스로들은 율법을 안 지켜. 안 지키면서 사람들 보고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저렇게 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여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4절부터 9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자, 율법주의자들 들어봐. 너네들은 막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막 율법주의자 하느님 선민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희들 자랑하지. 근데 너희들을 자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더 큰 자랑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자, 바울 나 자신 봐라 하면서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냥 여러 가지 피가 막 섞여가지고 잡종 출신, 그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어떻게 수제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정말 명문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칠 만한, 와, 진짜.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행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왜?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지켰잖아. 너희 안 했잖아. 오늘날 만약에 장관이나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은 잡아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털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할 정도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뭐라 하고 싶어도 바울한테는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바울을 앞서는 게 하나도 없거든.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보자. 너 이랬어? 나 이랬어. 서로 대응을 해봤더니 바울 앞에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주의자 살고 있는데 나도 한 율법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나는 지금 자랑하지 않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되게 자랑거리였고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난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 그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오히려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끔 명문대 출신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도들이 야, 저기 목사님 서울대 나왔대. 서울연구대 나왔대. 스카이대 나왔대. 이런 식으로 유학파래.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유익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회가 해롭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난 과거니까 돌이킨다면 이 길로 안 가겠지. 근데 이미 나는 돌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냥 버려야 될 걸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지금 되게 중요하냐? 예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얘기는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학문을 배우는데 그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이것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나한테는 유일한 지금 관심사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는 것이 나는 제일 지금 최고의 관심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이라고 믿어.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을 삼가라, 몸을 행하라. 그런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주의자나 또 세상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본다면,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앞세우지 말자.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 다 우상이 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관련된 것 중에서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 진리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자들이 진정한 삶을 알고 그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